리스를 여기저기 걸어놨더니 성탄 분위기가 더 물씬 나죠. 거기다가 촛불까지 켜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정결규례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불가촉과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11장 젓가락장 기억나시죠? 그 11장부터 여기 15장까지가 그 정결 규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읽기도 힘들고 사실 2021년 겨울을 사는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제는 오후에 갑자기 눈이 펄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막 갑자기 쏟아지는데요. 저는 잠깐 회사에 갔다가 창문 밖으로 내리는 그 눈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우와! 갑자기 내린 눈으로 서울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만들다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몸통도 가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처럼 희게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의 마음이죠. 결혼식 보면은 보통 신부가 이런 옷을 입죠. 하얀 드레스, 순백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신랑을 딱 만납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만나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순결, 이런 혼전 순결 이런 거는 구시대의 것이다. 그리고 프리섹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더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이전에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끌리고 감정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몸도 내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퍼센트가 70%가 넘죠. 온갖 미디어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 성을 상품화해서 성적인 호기심으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돈이라면 뭐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꾀고 유혹하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른들은 좀 그래도 절자력이 있는데 이제 약간 감정적이기 쉽잖아요. 어린 청소년들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7번째. 그 7번째 계명. 이것을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성적인 순결은 남녀 모두에게 혼전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서로의 순결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결을 남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변해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나의 반쪽을 대할 때까지
나의 성을 성실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킬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서로 만났을 때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죠, 교회가.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를 할 건데, 예.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어떤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실 때 지난주 설교를 다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너무 좋죠. 예. 이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 또 우리도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그 준비한 모습이 어때요? 순백의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정말 순결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순결할 것, 성결할 것, 정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물론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부정한 자가 아니고 정결한 자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조금 약간 이제 뭐래요? 예, 어렵거나 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월경이라는 것 그리고 성생활과 관련된 유추를 다루고 있는 그런 정결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출이라는 게 뭐냐? 유출. 이게 부정이라는 부분이 일단 보면 재앙과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움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이 유출병이 들어갑니다. 이 유출은 히브리어로 저기 써 있죠. 자부. 예. 자부라고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flow.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거를 얘기해요. 예. 유출. 여기 한자로도 이렇게 흘러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에서 바위를 탁 쳤더니 거기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죠.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그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에도 이 자부를 썼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흘러내리는 땅, 거기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 단어를 보지는 않는 거죠. 뭔가 그런데 세 번째, 생식기에서 나오는 배출물,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 이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 오늘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또 뭐도 나와요? 땀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두고 부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가 부정하냐? 생명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나오는 것. 피가 됐건 고름이 됐건 또는 전염병이 됐건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냥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29절이 이 말씀이 뭐냐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하 3장 29절. 잘 안 읽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46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거기 2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이르되 했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요압에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심한 거의 욕과 같은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요 3장 배경이 뭐냐면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은 아직 이 아브넬이라는 실권을 가진 장군이 이제 사울의 그 아들 데리고 이렇게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이 다윗은 아브넬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왔다가 이제 다시 그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 그 남과 북 사이에 아주 그 작은 국소전이 있었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국소전 때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 발빠른 애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 요압은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가는 이 누구예요? 이 아브넬 그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그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일을 벌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래서 그 집에서 백탁병자라고 나오죠. 요 백탁병자, 이게 흰백자에다가 탁할 탁. 보통 그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탁해지는 거죠.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자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유출병 환자를 이 백탁병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욕설과 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환자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출병을 오늘 다룰 건데 레위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유출은 이제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비정상적인 상태든 정상적인 상태든 그런 질병이나 생리 현상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병으로 인해서 고름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리 현상으로 정액이 흘러나오는 그것도 여기 정결규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마다 찾아오는 마법이 있죠. 예. 그런 것도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이상출혈의 하열, 예. 혈루증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예. 여기 이제 말씀을 1, 2, 3절 한번 쭉 읽었는데 여기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3절에 막혔든지. 예. 이것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였든지 하면, 그러니까 막혔다는 것이 밖으로는 안 나왔을 뿐이지 안에 차 있는 거죠. 이러한 때도 이제 부정한 자로 지목이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이제 이 환자가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을 가진 환자가 누웠던 잠자기에서 썼던 침대가 있죠. 또는 뭐 앉아있는 의자가 있죠. 그 의자까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누군가가 거기에 눕거나 앉으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부정한 것처럼 똑같이 부정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도 해야 됩니다. 그 부정함이 이 당일 저녁까지 갑니다. 하루는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단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없죠.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이니까 이 개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8절 시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몸과 이렇게 닿기만 해도 부정이 옮겨지죠. 침을 이 환자가 누군가에게 뱉었어요. 뭐 화가 났던지 뭐 해서, 그러면 이게 침이 튀어서 이 사람 옷에 딱 닿았죠. 그러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비말 감염으로 전파된다 그래갖고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접촉도 피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것처럼 유출병 환자의 몸에 있는 것이 침을 통해서든 또는 또 다른 기구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오늘 제목처럼 불가촉, 이렇게 만지거나 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딱 당했으면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모든 업무를 다 멈춰야 됩니다. 모든 공부하던 거, 학원 다니던 거, 학교 다니던 거 멈춰야 됩니다. 딱 자기만 있는 곳에 격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이잖아요. 예. 보름을 지내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9절 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의자나 침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말이나 낙타에도 탔을 텐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라반이 야곱을 막 쫓아오다가 드라빔을 찾는데 그 드라빔을 깔고 라헬이 앉았죠. 그리고 지금 생리기간이라고 하니까 지금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찾던 거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잖아요. 깔고 앉았던 것도 부정하다. 참 그 부분도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토록 신이라고 모시고 빌었던 그게 부정한 거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아이러니를 창세기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그의 몸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가 회사 갔다가 딱 오면요. 우리 한나 사모님 손 씻으세요. 빨리 화장실 가서 손 씻으세요. 네, 나도 씻으려고 했어요. 예, 씻는 게 이제 아주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 씻으라는 게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잘 다가옵니다.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예, 여기도 보면 이 그릇도 지금 깨버리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만진 것도 깨버리라.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데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죠. 예, 나무 그릇은 씻어버릴 수 있고 씻으면 되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부정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감염자, 확진자가 이번 주 저희 화요일 날 저희 회사에 남편이 걸렸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직원 한 분의 남편이 걸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방에 같이 쓰신 분들이 다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PCR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나온 거 확인해서 이제 출근했습니다. 저도 데리고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거기 계셔갖고 이틀 동안은 거의 업무 마비. 그래서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누군가 좀 감기 증세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아닌가? 라는 눈총을 살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출병도 그와 같이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에 닿는 모든 게 불결한 물건 취급을 받고 탁 터치했다가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유출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기가 정상적인 유출 규례고, 여기 보면 오늘날 이제 성병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는 성매개 감염병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그 질병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기생충 질병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병이 일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WHO라는 데서 이 종류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매독이나 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병에 대해서 표본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이 보건소에서 매년 발생 동향을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가지 세계적으로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7가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병에 있어서 작년에는 여기가 이제 2020년이잖아요. 이거를 누적 합계하면 한 2만 6천 건이 됩니다. 꽤 많죠. 근데 이게 재작년보다는 좀 내려갔죠. 이 이유가 이상하다. 여기 보면은 저 2010년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계속 올라왔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이제 그 보건소에서도 이들을 진료를 못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점점 사회가 음란화되고 음란 문화가 성행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핸드폰, 또 노트북, PC 이런 걸 통해서 이 음란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디서 주로 풀어요? 먹는 거 또는 이런 성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데서 풀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로마서의 이제 말씀과 연관된 부분인데 로마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동성애를 황제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잘 아는 저 끝에 있는 사람 네로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둘째 부인 사비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끝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임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배를 발로 찼답니다. 그래갖고는 뱃속에 아이도 이렇게 죽고 나중에 부인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죽고 나니까 자식도 잃었죠. 부인도 잃었죠. 굉장히 스스로 상심을 하는 거예요. 비탄에 잠겨갖고 그 사비나와 비슷하게 생긴 한 청년, 노예 청년 스포로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에 동성 결혼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포로스의 성기를 거세시켜갖고 그리고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네로의 성 놀이기처럼 끌려다니다가 네로가 죽고 나자 20대였는데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제부터 그랬으니까 그 사회 자체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이 영리로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의 많은 국가가 차례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각자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차별화하면 안 되죠. 그건 맞지만 그러나 영리가 순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점점 이러한 문화가 용인되는 그런 사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적 타락의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2019년에도 청소년 성문조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성경험을 몇 세에 시작하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3세가 넘어서면 그때 시작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옛날에 28청춘 16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는 또 성경험도 50% 이상이 넘습니다. 왜 그거를 했냐 물어보니까 서로 원해서 했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 했더니 80% 이상이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구는 어때요? 저기 1980년부터 약 20년 사이에 청소년과 인구가
반으로 줄었죠. 절반으로 감소했죠. 근데 오히려 성적 충동을 따르는 문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은 3,500년 전 그때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급물살을 타고 인류를 좀먹고 있습니다. 성병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여기 임질이라는 질병은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감염된 사람과 성교한 후 1, 2주면 그게 생식기에서 누렇고 하얀 고름처럼 나오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균이에요. 이 오른쪽이 마치 뭐가 동그란 공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막 촉수가 엄청난데 한쪽의 유전자를 다른 쪽이 유전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번식을 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해도 이 항생제가 듣지를 않는 균이 됩니다. 옛날에 페니실린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는데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은 다음에도 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면역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피에서 있죠. 백혈구 세포가 저 병원균이 딱 들어오면 막 군대처럼 와 몰려가서 그런 걸 잡아먹어요. 이렇게 잡아먹고 죽이고. 근데 싸우다가 얘네들이 죽죠. 백혈구도. 그러면 그게 고름이 돼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임질이라는 질병은 백혈구 속에도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름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여러 그 부위도 굉장히 많이 손상을 시킨다고 하죠. 거기다가 대표적인 질병 또 매독이라는 질병. 이거는 저기 보면은 나사형 마치 플라스틱 이게 철사로 우리 책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균인데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근데 피부가 뭐 몸이건 손이건 어때요? 이 반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발진도 일어나고 궤양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근데 탈모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대거 이렇게 나오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다인 7,000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독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보다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세시대 때를 지나면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문화가 되게 문란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층에서부터 굉장히 매독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탈모가 되니까 이때 막 그 흥행이 된 게 가발이라고 합니다. 그 가발로 감춥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여튼 질병이 참 엄청나죠. 이런 게 지금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병은 주로 이제 페니실린 아까 얘기했던 그 약을 쓰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원인을 안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죠. 예방의학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더럽고 정말 냄새나고 우리는 지금 설교로 물론 듣긴 하지만 속에서 막 니글니글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규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씻으라. 그리고 또 옷을 빠르라. 그리고 여러모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누누이 당부하시는 겁니다.